우리 한 목사님 작년에 은퇴 직전에 여름 부흥에 모시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부터 은혜 한인교회 얘기 들었고요. 또 2년 전인가요? 선교대회 할 때 잠깐 와서 어떤 실에서 그 선교대회 준비할 때 잠깐 뵀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전체를 돌고 나니까 스바 요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우리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지혜를 들었는데 그건 진실이다. 와 보니까 내가 들은 건 절반, 저는 은혜로, 그렇죠, 은혜죠. 제가 6.25 때 태어났으니까 우리 나이로 지금 69이네요. 우리 엄니, 충청도는 어머니를 엄니라고 합니다. 우리 엄니가 14살에 시보셨어요. 10대부터 자녀를 낳으셨는데 이쁜 공주님 낳으셨고 또 따님 낳으셨고 기집애 낳으셨고 가신애 낳으셨고 딸 몇 명이요? 그런 것만 시험에 나오면 좋겠죠. 8명 낳으셨어요. 딸만 하나도 안 썼고. 그리고 우리 막내놈 이름이 올띠기예요. 올해는 떼달라고 띄었어요. 아들 낳았어요. 근데 유감스럽게 제가 아니라 잘난 우리 형님이에요. 우리 형은 저보다 키도 크고 인물도 훨씬 좋고 리더십이 탁월해요. 저는 10번째 태어난에 찬밥이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건강식이라고 좁쌀 황금밥을 주면 밥을 못 먹습니다. 하도 좁쌀밥 먹어가지고 그거 싫어서. 근데 형이 금지옥엽이고 저는 완전히 찬밥이라서 하여튼 어떻게 이해가 안 되네. 제가 7살 때 편에 대한 그 감정 표현을 지나치게 해서 칼을 들고 낫을 들고 톱을 들고 짜구라고 있어요. 도끼만 조그만 거. 도끼만 힘없어서 못 들고 7살 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주 야무진 분이거든요. 딸 8 낳고도 우리 어머니 앞에서 우리 아버지 형제가 9남매인데 할머니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또 딸이네를 우리 어머니 앞에서 못할 만큼 자기 처신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볼을 꽂힌다고 내일이면 국민학교 가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때렸는데 제가 몇 대 맞고 나서 잘못했어야 하면 되는데 난 억울하잖아요. 어머니 나한테 좀 사랑을 줘요, 눈 좀 줘요. 그것 때문에 반응했는데 어머니는 지금도 그런 애가 없네. 7살 된 애 칼 휘두르는 애 없잖아요. 지금도. 근데 62년 전에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우리말로 부주가 없는 놈이 태어나가지고 집안 망할 놈이에요. 어머니 볼 때는. 뭔가 제가 아글아글 쓰고 죄송합니다. 사람 살이라고 2년이 사람 죽인다고 우리 어머니가 대들었어요. 빡가버였습니다. 마을 사람이 다 아줌마들 모여가고 막 문 걸고 때리니까 문 열라고 애 죽인다고 우리 어머니가 더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어 엄니 그러고는 기절했어요. 얼마밖에 나니까 조금 전까지 펄펄 뛰던 기계는 다 사라지고 완전히 푹 저는 배추가 된 거예요. 엄니 눈빛 무서워서, 매 무서워서. 제일 무서운 것은 제 안에 내가 없는 거고 꿈을 완전히 빼앗긴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의욕이 없잖아요. 그냥 착하게 어머니 잘 보이려고 그렇게만 살았어요. 공부도 안 했고 꿈이 없으니까 공부할 이유가 없죠. 중학교만 앞문 들어가다 뒷문 나오고 그러고는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18살 때에 우리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는 지금 선교하고 이렇게 교회 나가고 교회 세우는데 그 교회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꿈도 없고 미래가 전혀 없는 바보처럼 살던 저 사람 눈도 제가 사람 눈을 본 게 한 6, 7년 돼요. 그전에 여자들은 10번을 봐도 내가 얼굴을 몰라. 왜? 보자마자 눈을 내릴 까니까. 어느 정도냐면 아빠 때 좀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먼저 탔어요. 제가 7층인가 우리 층을 눌렀는데 아줌마가 하나 타는 거예요. 그 아줌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난 저 친절하게 눌러드린다고. 몇 층 가세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웃으면서 앞집이잖아요. 앞집 아줌마 10번 20번 더 봤는데 그 아줌마 얼굴 보질 못하니까 나는 앞집 아줌마,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어쨌든 중학교면 졸업했죠. 근데 교회가 들어왔고요. 21살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지금도 그때가 48년 전이거든요. 지금도 생생해요. 3년 동안 교회 나가는데 제가 예수를 못 만난 이유는 회개하라 그러는데 난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7살 이후에는 죄를 지은 기억이 없어요. 어머니 눈빛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늘 고개 주고 예예예 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회개 안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회개하면 나는 속으로 저놈은 그때 아가씨 지나갈 때 햇반 물었으니까 뭐 훔쳐먹었으니까 그놈들은 회개해야 되고 나는 회개할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죄인을 부르셨는데 얘가 예수를 영접할 수 없죠. 근데 어떤 계기가 돼서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 걸 3년 만에 신이 영석색에 있는 걸 알았어요. 만나세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 정서가 방언 뭐 이런 그 은사주의로 시골교회 갔는데 나는 방언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찾아온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인데 한번 따라 하실래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당신 마이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더럽게 하는 것이요. 지금 저분이 우리 와이프인데 40년 함께 살았는데도 지금 내 말 잘못해도 꼭 어쨌든 그 말씀이 제 마음 공간을 비추는 거예요. 나는 취업되는데 만 20년 살았잖아요.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욕심, 온갖 그냥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 심령을 투영하는데 나는 마음 공간이 있는지, 마음이란 단어를 알았지만 실존하는 줄은 몰랐어요. 제가 쓴 사랑의 신의 물소리 읽어본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 난 오물조시란 코너를 여러 페이지를 하려 했어요. 그때 내가 예수님 말씀이 빛이 돼서 내 심령을 딱 비추는데 이거는 까맣다 못해 희끄무레한 그냥 켜켜이 쌓은 죄악들, 그러면서 복음이 뚫리는 거예요. 왜? 세례받을 때 물론 예수님이 내 교회에 들어갔다고 내가 립서비스 했는데 믿지는 않았죠. 근데 왜 내가 예수가 꼭 필요한지, 왜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주셨다는 사실이 말씀을 그대로 투영되면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날 새벽에 예배드문을 딱 열고 나갔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만 20년 동안 보아온 그 산이에요. 그 땅, 그 나무, 그 풀, 그 꽃, 그 돌, 그 뒷동산이 있는데 창세기 1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1절이 살아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살아나니까요 66권이 그냥 쫙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관통이 되는데 그때부터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오른주먹을 쥐고 따라하면 나는 평생에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나는 평생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정말 십자가를 관통한 사람, 내 실존이, 내 마음 공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시험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사악한지. 만약 여러분, 제가
우리 한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통하는 게 많아요. 저도 새벽에 1시, 2시 교회에서 살면서 일어나서 새벽에 그렇게 했고 교회 떠날지 모르고 했는데, 저는 38년 동안 진짜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밌다고 진짜 죽이면서 했어요. 그 목회 어렵다, 개척이 뭐가 어렵냐 그러면서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저는 소꿉장난을 했고, 저희 교회도 한국에서는요 광역시 이상 교회가 8,000평 넘는 땅에 있는 교회는 손가락 꼽아요. 땅이 좁으니까. 5,000여 평 건물 있고요, 수천 명 성도 모이니까 지방에서는 큰 교회인데, 여기 와 보니까 제가 쉽고 가고 재밌는 건 소꿉장난 있으니까 쉽고 가고 재밌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입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교회에 살고 은퇴 전까지 교회 이제 안에서 아래층에 살았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교회밖에 모르고 취미생활 없어요. 건맹이고 뭐 운전도 못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소리 지르는 거. 그나마 지금 소리도 못 지르는데 우리 집사람이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해가지고 좀 죽인다는 표현은 이제 내가 보탠 건데, 나보고 주님이라고 그래요. 이제 어머니는 하나님, 보이지는 하나님이고 나는 보이는 주라고 하는데, 가끔가다 주님을 너무 함부로 대해요. 자기는 주님이 주님 같지 않으니까 그렇겠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 집사람이 소리 때문에 지금 제가 절제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전도할 때 3개월만 들어봐, 그럼 들려, 그리고 전도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제가 열악한데, 어쨌든 그렇게 사는데, 만약에 한 주간 동안 제 생각을 스쳐간 것들을 영상화하거나 문자, 활자화해서 우리 한 목사님이 이게 이번에 오는 담임 목사님 마음입니다 하고 화면에 보여주거나 아니면 프린트해서 나눠주면 여러분이 내 설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그런가요? 대개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은 은혜 받고 나니까, 은혜원 목사님 밑에서 은혜 받고 나니까 정말 눈처럼 희고 양털처럼 깨끗한가요? 은혜 받으면 받을 만큼 사탄은 더 공감합니다. 그와 싸움이 내 생명인데, 나는 그 후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예수를 죽인 흉악한 죄인인데 누이라서 내가 정죄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서 나를 봅니다. 한번 주먹 주답니다. 주여, 정말로 주먹 주세요. 정말로 십자가를 관통했다면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맞나요? 아멘. 진짜 예수 만났다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관통했다면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만이 확실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예요. 어쨌든 그리고 제가 은혜 받고 군대 제대하고 학력이 중졸이니까 본과를 못 들어가고 지방신학교 별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상처가, 어머니한테 맞은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상태로 한쪽은 뜨거운데 한쪽은 성인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들어갔습니다. 졸업하면 평생 낙도나 오지 가서 노인 30명, 제가 노인 30명 정도, 옛날 노인들은 무식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노인들을 다 TV 보고 하니까 다 유식한데, 옛날 노인은 소리만 지르면 은혜 받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노인들이니까 나는 그 노인들 30명, 그게 제 신학 가면서 제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교회를 못 정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를 정하면 혹시라도 나보고 신학생이면 교육전서 하라고 할까봐 그게 겁나가지고 그럴 정도로 제가 열악했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가 돼서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교육전서 좀 하긴 했는데, 그런 접니다. 진짜로 소리 지르는 거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카드도 목회할 때 카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번 저보고 우리 교회 앞에 마트가 있거든요. 급하다고 밤인데 카드를 돈을 빼오래요.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카드 갔는데 어디다 넣었는데 이게 들어가도 않고 나오도 않고 그게 고장이 나버렸어요. 다음날 고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고쳐서 뺐어요. 그런 지갑도 한번 가지고 다닌 적도 없고, 그냥 은퇴하고 나서 지금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지금 지갑을 참으로 30만 원에 이거 갖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전에는 우리 사람과 나한테 꼼짝 못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처음에는 어이 그럼 저기서 예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뭘 이렇게 수저로 넣다가도 그거 먹지 마세요 그러면 알았어 하고 내려놔요. 내가 왜 좋기도 나보다 20년째가 적고 몸무게도 내가 더 나가고 지금도 병 안 따면 나들 따달라고 하는데, 왜 내가 저 여자한테 꼼짝 못하는 거 보니까 혀의 권세요. 저 여자는 우리 사모님 쫑알쫑알 말하고 38년 40년 동안 그렇게 들으니까 그 혀의 권세에 내가 져가지고 어느 날 꼼짝 못하는. 어쨌든 제가 그런 전데, 그러니까 제가 뭘 해서 뭘 이뤘다 그러면 제 자랑 될 수 있겠죠. 우리 한국교 목사님 보면서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뭐 전수회 때 한국에서 강사님들이 오시면 썩음썩음만 조금만 차가지고 가서 이제 깃 안수받느라고 보면서 내가 경이롭다 참.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까? 그렇잖아요. 한국에 여기 교회 오면 다 큰 교회 목사님 오시는데, 다 큰 교회 목사님 오시면 예의상이라도 큰 차 가지고 와서 모셔야 되는데 기도 받으려고. 그런데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은 심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아멘인가요? 은혜 받는 일에는 생명거래가 좀 있습니다. 생명거래를 씌워다. 그런 전데 지금 은퇴하고 이제 더 바쁘게 사역을 합니다. 금년만 외국 나가서 다 목회자 세미나입니다. 요거 이제 은혜 아닌 교회 병신들 집회는 처음 하고요. 21번 이제 외국에 나가고, 내년에는 한 25번, 30번 이제 나갈 텐데, 국내든 국외든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 이제 이 거의 목회자 사역을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그 한 달에 한 번만 1, 2, 3분만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걸 외국 안 나가면, 지금은 개척교회, 제가 개척 미잘교회 목회자 돕는 사역을 하니까 갑니다. 어느 정도 일학한가 하면, 제가 어떤 교회는 가니까 2명, 어머니 권사, 딸 권사 2명, 목사님, 사모님 그런 데도 있고요. 7교회가 모였는데, 제가 한다니까 장자권하는 목사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 모였는데 35명 모인 거예요. 그만큼 비참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시간 없을 때는 주일날 시골교회 가서 혹은 개척교회 가서 설교해 주는데, 우리 집사람 목사하고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수천 명 모이니까 평생 그래도 새벽 예배도 몇백 모이는 데서만 설교하다가 처음에 이렇게 조금만 돼 가니까 처음에는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스님께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들이 가면 위로받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전데 지금 사역을 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자권 사역하는데 금년만 제가 2차례 은퇴하거나 했고 5년 동안 매년 4번씩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한 평균 1000명씩 모이는데, 이제 이번 집회 성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한번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어차피 9시 20분 정도 마치라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맞춰드리겠습니다. 내세도 입구에서 영상 한번 잠깐 보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명 목사입니다. 목사님은 25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목회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근본에 만났던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과의 만남, 이것은 저에게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 이 훈련은 제 개인적으로 사막의 오아시스였습니다. 오랜 날 동안 목회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메말라가는 목사, 메말라가는 교회,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안타까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의 훈련을 통해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듯 희망과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목사 안에도 교회 안에도 말입니다.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과의 만남, 이 훈련은 잃어버렸던 나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나, 아니 어쩌면 목사를 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몰랐다는 말이 정확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늘 벽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겠어요. 그 무엇도 저를 이만큼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거는 목사님들 말씀이라서 됐습니다. 그것까지만 하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목사님들만 사역을 하는데요, 또 선교사님들 사역하고 금년부터는 이제 현지 목사님들, 지금 현재 내년에 이번에도 이제 마치면 도미니카 가서 현지 목회자들, 한국 목사님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현지 목사님들, 그 브라질 한국 목사님들 오면 내년에 지금 현지인들 목사님 잡힌 것이 9번 잡혀 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 많이 있고요. 근데 이것을 제가 만약에 뭘 해서 이렇게 했다면 제 자랑이 되겠죠. 근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부족한 저를 쓰신 거죠. 제가 은퇴하는 날 마지막 주일날 설교가 나의 낡은 주님의 은혜라는 주제였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가 부족함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살려주세요, 불쌍해 주세요, 긍휼해 주세요, 목회할 때까지만 해도 봐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셔서 목회할 때까지, 진짜 38년 동안 4년 됐을 때, 제가 그때 34살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집사 둘하고 부딪혔어요. 언쟁을 벌였네. 근데 그 집사님은 나보다 한 10년 좀 나이가 더 드신 분인데 나보고 그런 거, 당신은 목사 자격 없대요. 왜 없냐 그랬더니 왜 목사가 화를 내냐. 그래, 집사님도 화냈자니까. 나는 집사고 당신은 목사인데 논리가 이상해요? 당신은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집사니까 당신이 그렇게 설교해도 난 취사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다 충성 사람 나왔어요? 전혀 아니잖아요. 말씀이니까 저도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당신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거 순종해야 되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주신 음성을 들렸어요. 그때부터 제가 O형이거든요. 성질이 보통 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은 나도 O형, 여기도 O형, 아들, 딸 다 O형이에요. 근데 그래도 부여감 없어요. 왜? 권력이, 힘이, 균형을 팽팽해야 권력 싸움이 있는데, 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고 이번엔 저기서 이렇게 있으니까 싸움이 없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 결단했어요. 주님, 평생에 제가 단 한 사람과도 불편하지 않게 살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사자를 좋아하고 영역이 조금 떨어지면 빨간 글씨로 이제 감사도 회개도 합니다. 처음에 우리 재정부원들이, 아니 목사님
왜 빨간 사자한테 쓰는 빨간 글씨를 쓰냐고 속도 모르고. 근데 나는 4시 40분 기도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4시 40분 되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4시 40분 죽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 살지. 아무도 하면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그게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신다. 주님이 사신다.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 바울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가정 정말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지. 그러면 싸웁니다. 싸우면 안 되지. 그러면 안 싸웁니다. 안 싸우고 살 수 있거든요. 한 목사님도 안 싸우고 사실 거예요. 우리 집은 안 싸우고 산다고 했죠. 왜? 권력이 이제 이렇게 팽팽하지 않으니까 감히 여자한테 대들었다가는 어쨌든 힘에 의해서 밀려서 아니고 사랑하니까 감사하잖아요. 아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송승훈이를 나한테 붙여주셔서 진짜 우리 집사람 뭐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결혼하자마자 개척했거든요. 개척하자마자 저는 강대에서 금식하고 잠도 안 자고 그런데 그래도 지금까지 안 도망가고 살아있어요. 지금 내가 그러죠. 지금은 금요만도 20몇 차례를 해외에 가잖아요. 내가 그때 당신만 끼고 들어왔으면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겠느냐. 지금은 내가 이렇게 엄포를 놔요. 어쨌든 정말 여러분 잘 죽어야 합니다. 아멘. 잘 죽어야 합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계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의 헌신된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죠. 아멘. 어쨌든 그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정말 나의 나된 건 주님의 은혜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추감사주일 이제 특별예배 이제 사실은 월화 이틀간 목회자 세미나인데 이번에 전도 쪽으로 가니까 평신도 같이 이렇게 하려고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할 때 처음으로 저희 교회 평신도 몇 사람을 같이 참석시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좋아서 이번 이제 처음으로 장자권 세미나에 평신도가 참석하는데 전도 세미나, 영적 세미나입니다. 전도하는 거 그건 뻔하잖아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 이름을 말씀드리고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영성풍에 생각하면 됐습니다. 이틀이니까 한번 시간 내서 아마 휴가는 내서 참석하면 은혜 있는 교회지만 그렇죠. 목사님이 은혜롭고 분위기가 은혜로운데 또 선교 많이 하는데 그냥 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과의 관계 그 애잔하고 따사롭고 감미롭고 그 정말 따끈따끈한 그 첫사랑 잃어버린 채 어느 사이 장로되고 권사되고 오래되니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끌려올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언제나 첫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첫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좀 점잖하게 하는데 여러분이 하는 거 봐서 또 이제 제 성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좋게 말할 때 아멘 크게 하세요. 언제나 첫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멘. 목사 괜히 이제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어쨌든 주일 오후까지는 제가 지금 강사니까 강단권이 있으니까 저한테 잘 보여야 합니다. 장자권에는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자 주먹을 쥐고 잘 됩니다. 제가 하는 대로 크게 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믿음으로 진짜 세 번 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입을 연대로 될 줄 믿습니까? 아멘. 저는 나의 나된 것 서정주님은 자화상에서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8알의 바람이었다고 노래했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40년 동안 저를 키운 건 100% 주님의 은혜지만 은혜는 통로를 타고 오는데 구원의 은혜는 100% 그분 절대주권이지만 목회나 삶의 현장의 복은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입술의 선포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왔습니다. 내 입을. 내 입을. 오늘 임마누엘 찬양되죠. 보니까 형님, 저보다 형님도 계시고 누님도 계신 것 같은데 찬양을 너무 내렸게 해서 우리 형님 누님들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딱 두 분만 동생 같은데 나이가 먹으니까 좋은 게요, 목회자들 이제 가면 나는 원로잖아요. 어쨌든 현역이고 70이도 그러니까 나는 원로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역으로 안 되면 짬밥으로 잡아요. 동생들은 꼼짝 말고 소리 지르라고 그러면 다 소리 질러요. 그런데 이렇게 원로들이 이제 형님 누님이 계시면 제가 마음대로 소리 못 질러서 좀 불편한데 어쨌든 감사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지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하면요 100% 응답입니다. 아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아멘. 옛 약속, 새 약속. 하나님 언약에 신실한 분이니까 한번 더 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아멘. 말씀이 믿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입을 열면 주님이 채운다고 믿어요? 아멘. 그 다음에 따릅니다. 죽고 사는 것이. 그게 말씀은, 저는 예수 믿으면서요 가장 큰 파워는 말씀을 내 입으로 내가 나를 위해 선포하는 거. 이게 아멘. 가장 강력한 파워입니다. 아멘.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내가 받는 것 은혜되지만, 목사님이 선포하는 거 내가 여기서 소리가 아무리 빨라도 내가 말할 때 여러분에게 듣는 것보다 내가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내 신경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뇌세포에서 움직이는 대로 나는 따라갑니다. 한번 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매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한 번 더 따라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매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아멘.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믿는 자식 역사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식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런 말씀들 붙잡고 선포했는데요, 제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멘.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한 가지 지금 ING가 있는데 제가 콘서트 한다고 선포해 놨습니다. 근데 이 목소리에 콘서트는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콘서트를 못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대기만성이다. 하나님이 이제 아주 정말 천상의 목소리를 부드럽고 은혜롭고 강하고 선명하고 기름지고 풍요로운 목소리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니가 줄 줄을 믿습니다. 제가 콘서트 하게 되면 여기 콘서트 한번 할게요. 어쨌든 다른 건 지금 이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응답될 줄 믿고 아멘. 따라서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자, 3번 합니다. 주먹 쥐고 행복합니다. 시작.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정, 우리 가정이 천국인 사람만 아멘 하세요. 아멘. 감사해요. 은혜로운 교회니까 다 천국이라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선포하는 게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거기는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내보낼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5절 6절에 한번 따라하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해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멘인가요? 아멘. 따라합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내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하고 없으면 내게 돌아온다. 뭔 말이요? 두 가지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혀의 권세, 평안할지어다,
명령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또 그 명령 선포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멘. 거기 임하든지 돌아오든지. 그러니까 평안할지어다 계속 선포합니다. 자, 내가 앞에 하면 여러분은 평안할지어다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집이 평안할지어다. 자, 진짜 평안할 것처럼 하고 믿음을 해요. 우리 집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부부가 평안할지어다. 부모와 자녀가 평안할지어다. 직장 사업장 학원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은혜교회와 LA가 평안할지어다. 미국이 평안할지어다. 대한민국 남북한이 평안할지어다. 시골촌이 평안할지어다. 나의 일생이 평안할지어다. 내 자녀의 일생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하나 또 있는데 장자 박수랑이 다 차례 일어나세요. 형님들도 일어나고 누님도 일어나고. 자, 장자 박수 있습니다. 자, 손을 내미세요. 손이 빨갛도록 아프도록 치는 겁니다. 손 내밀고 입을 벌리는데 내가 저를 따라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저는 입만 큰 사람이니까 입을 벌리고 눈은 제일 행복했던 미술, 행복했던 때. 예수님하고 첫사랑이 제일 행복하겠죠. 어떤 사람은 연애할 때 행복하다는데 연애할 때보다 조금 더 지내야 되는 게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 옆에 축복가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축복하며 앉으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오프닝을 했는데 좀 길었죠? 자, 주목적. 저는 계속 같이 합니다, 설교를. 사실은 저는 앉아서 설교하고 여러분 서서 듣게 하고 싶은데, 목사 무슨 죄 있다고 맨날 목사는 서 있고, 여러분 얼마나 싼 게 있다고 앉아 설교 듣고 불평불하잖아요. 그래서 난 앉아고 싶은데 차마 그럴 수 없어가지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복 받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조건 하나 있으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 잘 되니까가 아니고, 큰 차 넓은 집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아멘. 복음 때문에 복 받을지어다. 아멘. 복 받을지어다. 아멘. 자, 다시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한번 띄워줄래요? 창세기 26장 26절부터. 자, 같이 갑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수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따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다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꼭 가슴속에 영적인 말씀으로 꽂아놓고 들어가십시오. 또 따라왔습니다. 주여 이 말씀처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은혜교회 여기 있는 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아멘. 그런데 은혜교회 여기 오는데 물론 여러분의 피와 눈물과 땀이, 기도 있어, 손신이 있어 왔지만, 그러나 김광신 목사님이나 우리 한김 목사님의 리더십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해죠. 아멘. 그래 착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를 보니까 나도 은혜인 줄 착각하는데,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목회 보니까 그렇게 교회 영성과 같이 하는 사람들은 20-30%고 나머지 60-70%는 물론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저 교회에도 목사님 집회하셨지만 그냥 이 정도 은혜로웠습니다. 보편적으로 은혜로웠는데, 그런데 다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높고 누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잘해야 합니다.
아멘. 네 개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한번 주먹 따라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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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삭처럼 나를 보는 사람들이, 다른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게요, 족장들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비멜렉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고 말합니다. 아멘. 야곱은 어떻습니까? 라반이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 집에 복 준 줄 깨달았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보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임마누엘. 오늘 임마누엘 찬양 때 찬양 은혜롭겠는데 한번 우리 형님 누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기도응답 받아야 되고, 아멘. 잘 살아야 되고, 아멘. 잘 살 때 바로 살아야 하고, 아멘. 신실해야 하고, 아멘. 성실해야 하고.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근데 오늘 주제는 이거는 잠깐 넘어가고 29절 갑니다. 29절. 자, 갑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따라하시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인가요? 아멘. 이게 이방 왕 아비멜렉이 친구 군대 장관 아우사 비울과 함께 와서 나그네인 이삭에게 한 말입니다. 왕이 한 말이에요. 너 하나님께 복받은 자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32년 전에 붙잡았는데요. 은혜하는 교회처럼 이렇게 엄청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지방에서는 그래도 제가 진짜 누리며 목했거든요. 뭐요? 자유를, 안식을, 평안을 누리면서 38년 동안 단 한 번 소리 한 도레미파 솔 이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진짜 안팎으로 가정이나 어디나 소리 한 번 없이 왔는데 은혜죠. 근데 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아멘. 역사는 결단한 사람에 의해서 출발합니다. 아멘.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하죠. 난 부정한 음식 안 먹을 거야. 난 채식만 먹을 거야. 결단하고 또 하루에 3번 기도할 거야. 결단하고. 그러니까 그 결단 때문에 포로로 가서 여러 왕을 거치면서 아주 농락하는 총리가 돼서 사랑받죠. 결단인데 제가 이런 결단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매사가 두려움이니까 늘 금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두려움만 오면 금식하는데 맨날 두려우니까 당신 금식에 미쳤냐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고 40대 초반에 우리 딸, 우리 아들 선생님이 충만히 할아버지세요 그러고, 우리 사모 친구들은 네 시아버지냐 그러고. 그때 40대 다 더 늙었어요. 지금보다. 호흡이 안 돼가지고 몇 달 동안 주일날만 간식만 설교하고 산국대 가서 쉬기도 하고 그럴 때입니다. 시골 가니까 우리 형이 그때 안 믿었거든요. 동생이 삐속말 해갖고 오니까 속이 상하잖아요. 하는 말이야, 도시교회 목사들은 얼굴도 뿌옇고 그렇더만 너는 그게 뭐냐 삐쩍 말리고. 근데 그 다음 한 말이, 우리 형 한 말이 제가 빗으로 와서 꽂혔습니다. 야, 너 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냐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말 듣는 순간요, 빗으로 꽂고 망치로 그냥 두개골을 깨트려지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 앞에서는 표현 못 하잖아요. 속으로 그 말 딱 받아서, 주님, 우리 형이 한 말 들으셨죠? 저 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냐고 하네요. 그런데 내가 봐도 내 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삐쩍 말라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결단했어요. 주님, 저 입에서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너 예수 믿고 복 받았네, 이 말 나오게 해주세요.
한번 더 하면 너 보니까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너 보니까 너 보니까 하나님께 복 받았네. 하나님께 복 여러분 받았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 믿나요? 아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가요? 아멘. 예수님이 내 구주신가요? 아멘. 나와 함께 하시나요? 아멘. 그분이 복의 근원 되시고 믿습니까? 아멘. 한번 주먹 주도합니다. 주여, 주여, 그게 주여. 주여, 이 시간부터 이 시간부터 결단합니다. 결단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 받겠습니다. 복 받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날 향해서 나를 향해서 너는 예수 예수 믿어서 믿어서 복 받았어. 받았어.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복 받았어. 복 받아서. 이런 소리 들으 믿읍시다. 아멘. 이런 소리 들을시오다. 아멘. 결단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전능하십니다. 아멘. 공급자이십니다. 아멘. 결단하십시오. 주일날 4부에 나는 다이아몬드 수저다, 그런 주제로 이제 말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수저 기금는 한국의 젊은이들 속에 팍 들어가서 비참한데 예수 믿으면 100%다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문, 수저의 배경에 가문이 있잖아요. 근데 삼성가의 아이, 현대가의 아이, SK가의 아이, 뭐 빌게이츠 가문의 아이, 그거 픽입니까?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아멘. 하나님 의 아빠입니다. 아멘. 그게 실존입니다. 아멘. 실제고요. 아멘. 근데 우리가 왜 비굴해야 하고 왜 주눅들어야 합니까? 한번 주먹 주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부터 이 시간부터 결단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겠습니다. 반드시 복 받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자, 옆에 사람 진짜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읍시다. 옆에 사람 눈 보면 시작. 우리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읍시다. 한 번 더 시작. 우리 예수님 때문에 복 자, 받읍시다. 파트너 바꿔서 시작. 우리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읍시다. 자, 난 물 가지러 갔다 올 때까지 2명 3명 하세요. 시작.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읍시다. 복 받읍시다.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읍시다. 더 해요. 더야. 나 아니, 여러분이 저 양반은 왜 이렇게 물만 마시느냐 그러지 말고, 저는 주일날 낮에도 주일에 새벽에 1.8리터, 아니 그냥 보통 새벽에 기도하다가 1.8리터 물 먹고요. 주일날도 PT병 이게 조그만 2병을 먹어요. 설교 한 40분 하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내일은 2병 올려놔요. 아니 센스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은 시간 없어 이거까지는 다 못 먹을 테니까 못 먹어도 봐줘요. 자,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결단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 받는다. 아멘. 우리 형 입에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내가 처참해요. 목사인데 안 믿는 형 앞에서 너 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냐, 그 말 들으니까요, 이건 불이 막 타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제 소리 들으면서 오늘 제가 그때 30몇 년 전에 탔던 불이 여러분 심령 속에 타오를지어다. 아멘. 불타면 됩니다. 아멘. 열정이 있으면 돼요. 아멘. 기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 복받는다는 결단을 하면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면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시면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시면 믿습니다. 불이 타오를지어다. 아멘. 제가 그때까지는요, 제가 합동적 신학을 했고, 장로교 합동 신학이 있거든요. 보수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복신앙, 샤머니즘, 돈, 복 얘기하면 그건 아주 사쿠란 줄 알았어요. 무조건 구약에는 많죠. 복이 많은데 신약에는 팔복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서 이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 그 복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의 모든 복들이 다 영적인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는 이 세상 복을 잘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형님 말 듣고 충고를 받아가지고 내가 신약성을 보기 시작했어요. 자, 정말 영적인 복만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처음에 제일 먼저 온 분이 지하실에서 재봉틀로 장갑 낀 집사님이 오니까 그분 전도하는 사람 다 끼리끼리 오니까 다 가난한 사람만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하여튼 그때 작정을 하고,
복받는다. 근데 신약성경을 봐도 이게 물질적인 복에 대한 말씀이 별로 뚝 떨어지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게 안 복을 따라가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 5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대단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자, 잠깐. 여기서 지금 제가 축복이라는 단어가 30여 년 전에 되게 딱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더니, 그 다음 말씀은 한번 볼래요? 그 다음 말씀 넘어가. 시작.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 전에 남기신 건 지상명령, 사도행 1장 8절 9절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 1장 8절 9절. 너무 유명한 말씀. 이거 우리 은혜교회는 막 이 말씀 때문에 미쳐 살잖아요. 지금 선교에 미쳐잖아요. 같이 갑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그 되리라 다음 하시니. 9절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자매복음이죠. 같은 누가가 디오블에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임함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되라. 그래서 우리 지금 은혜교회가 성도들이 여기에 미쳐가지고 꽂혀서 지금 이 은혜를 복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그 사이에 하늘 올라가는데 그럼 어떻게 올라가셨느냐? 누가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마지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여러분은 두 손 들어, 나는 마이크 들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시방. 자, 예수께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때 제가 뭐가 잡혀냐면 예수님 마지막 남긴 것이 복을 빌고 가셨네. 이건 분명하잖아요. 그때 뭐가 매칭이 됐냐면, 그렇구나, 땅까지 복음 전하려면 복도 받아야 되는구나. 아멘. 크게 아멘. 다시 준비하고, 땅까지 복음 전하려면 복도 받아야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이 다 가난해가지고 월세 내기도 어려우면 선교할 수 있겠어 없겠어? 선교 현장에 돈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그게 많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옛날 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올 때 그냥 몸만 가지고 왔나요? 의술 가지고 왔고, 지식 가지고 왔고, 그래요. 돈 갖고 왔어요. 돈 갖고 왔다는 분 누구예요? 지금 그 말한 분 어디 있어? 왜 또 옆에 사람 하지 말고 지가 손들어요? 나보다는 동생이지? 누나야? 요즘 얼굴 봐서는 도무지 몰라요. 그래요. 어쨌든 돈 그렇잖아요. 그때 저는 이 성경은 다 꿰지 않았지만, 목사니까 성경에 근거 없는 거 아무렇게나 뭐 내가 선포해도 안 되잖아요. 안 했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연결시켰어요. 예수님이 복을 빌고 하셨다면,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올라가시면서도 손을 들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축복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도 동일하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진짜 믿습니까? 아멘. 한번 더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것이 땅 끝까지 증인되라 하시면서 손을 들고 축복하며 올라가셨다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으리라.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아멘. 제가 예수님 때문에 복 받는다는 말은 형 말에 내가 정말 거룩한 자존감 때문에 결단했지만,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배 일어나고
난 예수님 때문에 많이 복받는다. 아멘. 동의하시면 크게 하면, 아멘. 더 크게 하면, 아멘. 더 크게 하면, 아멘. 더 크게 하면, 아멘. 두 손 들고 하면. 아멘. 예. 제가 집회하는데요, 저 시간이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훈련이 잘 돼가지고 어떤 데 가면 훈련이 안 되면요, 그 훈련시키려고 하면 1시간 그냥 가고 몸만 다 나가요. 근데 감사해요. 어제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여기 집회 와서 진짜 부담 없이 성령 있게 계속 살려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한 목사님이 은혜 제일 많이 받는다고 하시니까 제가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면요, 제가 이제 언제 아멘 얘기할 텐데 말씀으로, 저는 우리가 집회하면요, 목사님 이 자리 꼭 저도 이 앞에 여기 앉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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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우리 집사람이 지금 몸 좀 흔들지 말고 뒷사람 어지럽다고. 은혜 되면 은혜로니까 하고, 또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뒤통수 우리 성도들 다 있지만 뭐 느끼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면 더 손님 여기다 대라고 막 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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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 나는 생각해요. 부흥회사 오면 담임 목사만 은혜 받으면 된다. 그 한 목사님이 은혜 받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해요, 지금. 어쨌든 이 말씀 붙들고 한번 따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는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는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아멘. 그런데 이건 좀 막연한 축복인데 영적인 복만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또 말씀을 찾아가는데 일단 갈라디아 3장 13, 14절 말씀 꽂혔어요. 한번 갑니다. 말씀. 자,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이 심령 속에 살아있을지어다. 아멘. 세미는 이야기 아니라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검해져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방패가 되어야 되고, 아멘. 말씀이 양식이 될지어다. 아멘. 좋은 설교가 아니라 말씀이 꽂힐지어다. 아멘. 내 새벽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더 합니다. 저주의 정서를 정복하라. 주목하라. 아멘인가요? 아멘. 이 말씀 갖고 이제 은혜를 받을 터인데, 일단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14절 말씀 보니까 갑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목적은 나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심도 있거니와 해방을 시키신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미치게 함이라. 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 말씀 신약성의 복을 붙잡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 복 가운데 창세기 24장 1절인데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내일 저녁에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은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건 주의 은혜인데 축복의 통로가 있다고 했죠. 아멘. 그 가운데 하나가 추수감사절 헌금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절기에 담긴 이제 비밀을 여러분 풀어드릴 텐데, 오늘 이제 많이 오셨지만 성도들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아서 주일낮에 한번 이걸 또 다루겠습니다만, 저는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더 보여지는 게 다른데, 전에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 그걸 알고 있어도
본능적으로 우리 한밭교회 성도에게 더 애착이 갔어요. 한 목사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그 목사들이.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진짜 주님교회, 아까 말할 때 2명, 3명, 4명 모인 교회 이제 그런 데도 갔는데 그 주님의 교회를 보이니까 그게 너무 우리 부부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거기 가서 설교해주고 좀 헌금해주고 그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 사모님 목사님들이 제가 가면 펑펑 울고 그런 문에 받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데 이제 정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부흥 강사가 와서 뭐 헌금 이야기나 뭔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 똑같이 한밭교회 성도처럼 나처럼 여러분도 말씀의 근거에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멘. 말씀의 근거에서 복을 아멘. 받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말씀의 근거에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 복 받는 모든 목적은 선교 전도를 위해서 아멘. 주의 일에 복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받은 복을 함께 나누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강사님이 받은 복이 강사님에게 받은 복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런 복이 임하시오다. 아멘. 제 목회가 여기에서 복을 출발했습니다. 자, 말씀 그다음 가봅니다. 방송실. 예. 절기 그쪽으로 좀 사인이 좀 안 맞는데 어제는 나올 때까지 그냥 너무 띄워주세요. 절기 쪽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진짜 예수 믿는 게 사실이면 그냥 나오면 띄워주세요. 진짜 예수를 바로 믿으면 우리가 자유해야 합니다. 아멘.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평안해야 하고요. 아멘. 쉼이 있어야 하고요. 아멘. 기뻐해야 되고요. 아멘. 감사해야 되고요. 아멘. 행복해야 되고요. 아멘. 진짜 기름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건 환경이 뭐 좋다 나쁘다 돈이 있다 없다 그거 떠나서 정말 감옥에서도 매를 맞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 예수님 한 분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자, 방금 전일기를 통한 이제 그거 있죠? 자, 한번 주목들 한번 주여. 주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아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만족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절기 준비되는 대로 이제 이전사님 자 왔네요. 자 한번 위에 주황색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절기의 예물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의도. 이 말씀은요 제가 5년 전에 이 말씀은 성경에 있다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전율을 기운 것은 제가 32년 전에 이 말씀 아니지만 추수감사절에 담긴 비밀을 제가 깨달았고 그때부터 추수감사 예물을 말씀의 근거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뒷받침된 말씀인데요. 자 갑니다. 첫째 상번제. 자 민수기 28장 9장인데요. 상번제. 자 갑니다. 말씀 갑니다. 자 말씀 갑니다. 자 한번 주목 쥐고 따라하세요. 제가 10분만 더 가겠습니다. 10분만. 자 나는 말씀만 대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신바람이 납니다. 그런 거예요. 한번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같이 갑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말씀 대하면 신바람 나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니 신바람 나야 한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행복해야 된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말씀이 제일 나에게 행복에 아멘. 비타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자 가라사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2절 갑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따라하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명령하여 이르라.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가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누구예요? 선민이요. 오늘 여러분과 나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 내게 명령하시는 음성으로 들을지어다. 아멘. 들을지어다. 아멘. 자, 그 다음 3절 갑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자, 8가지 절기가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18장 9장에 첫 번째 상번제가 등장하는데, 상번제는 항상 드리는 번제입니다.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1년 된 순양, 어린 순양 한 마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갑니다. 상번제. 자, 읽습니다. 시작.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아침과 저녁에 각각 한 마리씩 매일 2마리. 자, 상번제는 매일 드리니까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2마리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안식일이. 자, 두 번째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말씀합니다. 안식일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계속해서요. 자, 안식일에는요, 읽으세요. 밑에 시작. 상번제 외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상번제 포함 4마리. 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의 제물은 상번제 2마리와 또 순양 2마리가 있어서 4마리를 드리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게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아멘. 아무렇게나 제물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그 다음에 월삭, 초하루가 나옵니다.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거죠. 그 다음 초하루입니다. 매월 1일인데 말씀합니다. 시작.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계속해서요. 가보세요.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예, 자 그러면 이제 안식일은 양 4마리인데 초하루는 한 달에 한 번 드리잖아요. 제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순염소 1마리, 어린 양 9마리. 자, 이제 한 달에 한 번 드리니까 예물이 더 많아지네요. 그럼 누가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세. 오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절기인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는 유월절 첫째 달 14째 날입니다. 자, 유월절은 어떻게 되는지 갑니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계속해서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도 하지 말 것이니라. 자, 우리가 아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최고의 절기입니다. 해방절이죠. 430년 종제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절대 조건으로 해방시킨 날입니다. 그래서 예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유월절 총예물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자, 이 총예물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숫송아지 14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상번제 포함 매일 9마리, 총 63마리, 순염소 7마리. 자, 시험 보니까 숫송아지가 14마리고요. 양이 23마리, 순염소가 7마리. 유월절 예물은 엄청 많죠. 절기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예물을 많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맥주절 나오죠. 한번 가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를 드리되 자, 50절에는 얼만큼 예물 드리는지 갑니다. 시작.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순념소 1마리, 어린 양 9마리. 그 다음에 나팔절 6번째 나팔절 등장하죠. 나팔절은 어떻게 드리는지 7째 초하루입니다. 시작.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자, 숫송아지. 자, 그 다음 갑니다. 이제 이 나팔절의 총 예물은 얼마인가? 시작.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순념소 1마리, 어린 양 9마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 대속죄를 대청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가는 날입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갑니다. 시작.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대로 드릴 것이며. 속죄일에 드릴 예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봅니다. 시작.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순념소 1마리, 어린 양 9마리. 자, 근데 이제 마지막 8번째 절기가 수장절이 등장합니다.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절기입니다. 한번 이제 초막절, 장막절,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가봅니다.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밭에서부터 저장함이니라. 이게 지금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5년 전에 읽다가 충격을 받았는데 수장절 예물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난 그때까지 6월절 최고의 절기고 당연히 6월절 예물이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수장절 예물은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한번 가봅니다. 말씀 가봅니다. 자, 갑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계속해서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자, 7째 달. 자, 이제 그럼 수장절에는 얼만큼 예물을 드리느냐? 한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수장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말씀입니다. 아멘. 까닭 없이 예물을 이렇게 많이 드리라고, 그만큼 그 절기가 중요하니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겠죠. 아멘. 자, 갑니다. 시작.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계속해서요. 너희의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음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계속해서요.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대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시작.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지금 시간 없이 다 아니는데 수장절에는 하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힘을 요구하십니다. 첫날부터 소가 13마리입니다. 자, 그냥 딱 접고 마지막 한번 이제 가봅니다. 자, 첫째 날 그 박스 안에만 말씀 다 떠나서 박스 안에만 자, 그냥 말씀 떠나서 쭉 내려서 자, 수장절 가봅니다. 첫째 날 시작.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어린 양 14마리, 상번제 어린 양 2마리, 순념소 1마리. 둘째 날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2마리, 어린 양 14마리, 상번제 어린 양 2마리, 순념소 1마리. 셋째 날 숫송아지 11마리, 순양 2마리, 어린 양 14마리, 상번제 어린 양 2마리, 순념소 1마리. 넷째 날 숫송아지 10마리, 순양 2마리, 어린 양 14마리, 상번제 어린 양 2마리, 순념소 1마리. 그 다음 날 숫송아지 9마리, 순양 2마리, 어린 양 14마리, 상번제 어린 양 2마리, 순념소 1마리. 그냥 마지막 이제 전체 비교만 떼오세요.
비교만. 예. 마지막 수상절과 예. 여기 주목하세요. 따라하세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인가요? 아멘. 영적 귀가 열릴지어다. 아멘. 귀가 열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절기마다 예물을 요구하죠. 직접 요구하신 거예요. 아멘.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을 포함한 7조기 예물과 추감사절에 해당하는 수상절 한 절기 예물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수송아지가 7절기는 몇 마리요? 20마리. 추수감사절 수상절에는 순양은 11마리. 여기는 15마리. 순염소는 11마리. 순염소는 15마리. 어린 양은 105마리. 어린 양은 105마리. 다들이 합니다. 소가 51마리가 많으면 전체 계산하면 값을 따지면 3배가 많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7절기에 통합한 예물보다 수상절 추수감사를 해당하는 수상절 한 절기에 원하는 드리라고 한 예물이 3배가 많습니다. 이건 제가 5년 전에 이 말씀하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다음 말씀 가봅니다. 그 다음 말씀 갑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따라합니다. 복 주실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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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주실 것이니. 제가 32년 전에 받은 말씀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읽은 민수기 말씀은 5년 전에 받았고요. 이 말씀에 나는 그때까지 주신 복에 대한 감사만 주감사에 설교했고 그렇게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따릅니다. 복 주실 것이니라요. 복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은 개혁 성경 보죠? 개혁의 개혁 개정이에요. 개혁 보죠. 거기는 따릅니다. 내 모든 물산과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난 받은 복, 주신 복, 은혜에 대한 감사를 설교했는데 보니까 수상절은 주신 복도 포함되지만 주실 복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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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인가요? 아멘. 그런데요, 너는 그때는 이 말씀, 신명기 이 말씀만 15장, 16장 15절 말씀만 붙들고 드렸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에는 수상절에는 전체 6월절 포함한 전체절기에 세갑절 돈으로 따지면 예물을 하나님 직접 요구하셨어요. 아멘. 왜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게 하시려고 많이 주시려고 많이 심게 하셨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아멘. 저는 그때 이 말씀 붙들고 추수감사절은 파종절기구나. 아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 아버님이 가난한데 가을에 농사지면 우리에다 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 말을 가지에 눈깔처럼 당글당글 이런 걸 제일 잘 넣은 거 서말쯤 따로 놔둡니다. 잘 말려서. 왜요? 다음에 종자 씨앗하려고. 그건 배가 고파도 먹지 않습니다. 그건 심어야 나니까요. 그 말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게 32년 전쯤이에요.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돈이 없으니까 그 해에 제가 50만 원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건 복 받는 길이니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그러니까 난 물산 손대일 내 목회 생각하고 목회. 그때까지는 제가 중학교 졸업에 신학교 별과 수준이고 상처 치유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래도 복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난 20년 복 받는 생각하고 이제 심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부교육자님들도 수감상금을 힘껏 합니다. 왜? 제가
가르칩니다. 이건 내가 체험한 것이고 말씀이니까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헌금을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어떻게 했느냐? 그전에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니까 저는 요 전에 추수감사 깨닫기 전에 이제 복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다 이제 사례비 다 드렸습니다. 지금이야 사례비 다 드려도 뭐 그냥 그 뭐 까마귀들이 좀 더 많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개척교회 할 때니까 어렵잖아요.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이 말씀을 미리 주셨으면 내가 사례비 가운데 추수감사 빼놓고 드렸을 텐데, 나중에 주셔가지고는 이제 사례비 드리고 이걸 이제 하려니까, 그때 우리 교인들이 어려우니까 보험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게 10월 말 11월 15일 이전에 이제 그걸 타기 만드는 거예요. 그 뒤에서 해마다 제가 그냥 뭐 은퇴했으니까 자유롭게 말합니다. 해마다 올려서, 제가 작년에 은퇴할 때 해마다 올렸어요. 32년 됐으니까 3,000만 원 추수감사금 드렸습니다. 올해 은퇴해서 제가 2,000만 원밖에 못 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먹주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는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아멘. 하나님이 추수감사 예물을 많이 요구하실 때는 까닭이 있잖아요. 아멘. 이게 파종절개하는 생각하니까 그때는 배는 게 없었습니다. 심어야지 거둔데.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저 한국에서 땅에서 광역시장에서 8,000평 이상 땅 아마 손가락 꼽을 겁니다. 내주주에 어떻게 그런 땅에서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땅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거죠. 안고 가는 거 지고 가는 거 아닌데, 나는 그걸 믿었으니까, 내 물산 손댄 일, 근데 목회도 믿었으니까. 근데 나 같은 인간이 이만큼 누리면서 목회한 거, 이게 바로 이 추수감사의 비밀입니다. 아멘. 오늘 축복합니다. 자, 복받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복받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내일 모레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없는 거 받지 않습니다. 있는데, 여러분 드리는데 믿음으로 진짜 강사가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 들어보니까 추수감사절에 신비가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돈 얘기만 나오면 아멘 들어가요. 어떻게? 여기는 은혜교회잖아요. 다시 예수님 때문에 복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까? 아멘. 복 받겠습니까? 아멘. 근데 복의 통도 가운데 추수감사가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생각해보세요. 6월절 포함해서 전체 7절 가운데 추수감사 한 절기에 3배 이상을 요구하는 게,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눈감때감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정확한 계산해서 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파종절기입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미래입니다. 아멘. 믿음을 심으십시오. 아멘. 심으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추수감사금을 어떻게 내면 내가 능력 있으면 심으십시오. 아멘. 나는 안 해도 내 자녀도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먹 쥐고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말씀에 의지해서 그게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심겠습니다. 심으시겠나요? 아멘. 심으시겠나요? 아멘. 심으시겠나요? 아멘. 심으시겠나요? 아멘. 심으시겠나요? 아멘. 찬양단 나오세요.